오늘은 필립의 창조과학 읽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요절은 욥기 26장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11절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어느 날 땅을 공간에 다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창조과학회의 자료실에 게재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필자는 말합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도 천동설을 주장하고 지동설을 부인하는 구절이 없다. 오히려 성경은 과학자들이 16세기까지 믿어오던 지구가 무엇인가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부정하고 있다. 욥기 26장 7절을 보면 욥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지구가 어떤 것에 고정되어 태양계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떠 있는 것임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다. 뉴턴이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기까지 어찌 인간의 지혜로 이 놀라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창조과학회 회원이 필자의 글을 읽으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11절에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해서 하늘 기둥이 무엇인지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같은 욥기 구절에 대해 대구 성서 아카데미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욥기 26장의 제목은 욥의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구 빌닷의 세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서 학자들의 견해는 26장 5절에서 끝절인 14절까지는 욥의 말이 아닌 친구인 빌닷의 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견해를 수용해서 26장 5절에서 14절을 다시 읽어보니 같은 말이라도 누가 어떤 의도로 한 말인가에 따라 받는 느낌이 상당히 다르더군요. 이 구절은 욥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 빌닷이 욥을 정죄할 의도로 한 말로 이해되었습니다. 성경의 욥기 26장을 지구가 우주에 떠 있는 모습을 그리며 읽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관점으로 설명해 준 창조과학회 회원의 글과 성서학자들이 욥의 한 말과 친구 빌닷이 한 말을 구분해서 설명해 준 글을 같이 읽음으로써 더욱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1장의 창조 말씀도 다양한 해석이 있음을 깨닫고 같이 나누면서 다른 의견에 대해 이해를 통해 소통의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첫째는 젊은 지구론입니다. 지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약 6,000년 전에 20시간을 하루로 하는 6일 만에 창조되었다는 견해입니다. 창조과학회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둘째는 간격 이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오랜 기간이 흘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화석의 기록만으로 아는 모든 동물들과 함께 완전한 기능을 하는 지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이후에 타락한 천사로 인해 하나님께서 지구를 파괴하셔서
지구는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셔서 낙원의 형태로 지구를 재창조하셨다는 주장입니다. 셋째는 오랜 지구 창조설입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47억 년의 지구와 138억 년의 우주의 나이를 인정하지만 개개의 생명체들은 긴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주장입니다. 창세기 1장의 하루를 각기 하나의 긴 지질학적 연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넷째는 성년 창조론입니다. 창조는 약 6천년 전 24시간을 하루로 하여 6일 동안 창조되었으나 마치 몇십억 년의 긴 역사를 지닌 것처럼 창조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기가 아닌 성인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지구도 오래된 지구처럼 보이도록 창조하셨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진화 창조론입니다. 하나님이 자연계의 생명체계에 진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여 지금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생겨났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주장도 완벽한 것이 없으니까 믿어지는 것으로 믿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다른 견해를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유명하신 세 분 목사님들의 창조론에 대한 견해 및 설교 일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A 목사의 경우입니다. 수요 예배 시 의사로부터 인간 신체 구조에 대한 특강을 들은 후 강평에서 이 신비로운 인간의 몸이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진화에 대한 믿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진화론자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B 목사께서 그랜드 캐니언을 다녀오신 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노아 홍수 때 형성된 장엄한 그랜드 캐니언을 많은 성도들이 관람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지구와 생물들을 창조하셨다는 창세기의 증거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께서는 물론 현지에서 창조학계 선교사라는 안내자의 젊은 지구론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감탄한 것이지요. 이에 많은 청년 성도들이 진화 창조론자로 물리천문학 우종학 교수와의 만남을 권해서 비 목사께서 받아들여 우종학 교수와 면담 후에 글을 남겼습니다. 우종학 교수와 창조과학회 선교사 두 사람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에 어느 분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두 사람이 다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도 비 목사는 열린 마음의 소유자 같았습니다. C 목사의 경우입니다. 지구는 첫째 날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어요. 지구가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과학자들이 말하더라도 싸우지 마세요. 그러나 지구 나이가 6천년 하면 틀린 거예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말이 안 되고 또 창조과학회가 아주 웃깁니다. 젊은 지구설하며 여기까지만 들으면 C 목사가 진화 창조론을 주장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C 목사의 설교입니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는데 이때 별들은 우주의 모든 별들이 아니고 태양계의 몇 개의 별들로 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질량은 변하지 않으나 에너지는 감소한다는 법칙입니다. 그 의미는 모든 물질이 허물허물해진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감소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모든 물질이 점점 질서를 상실해 가는데 진화가 일어나겠어요? 퇴화가 되지요. 진화로는 물리적으로도 안 되고 화학적으로도 안 되고 연력학 제2법칙으로도 안 되고 유전 법칙으로도 안 되고입니다. 진화가 일어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과학도들, 크리스찬들은 이런 기본 과학 상식들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청년 대학생들과 대화가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을 잘못 배워서 얼마나 많은 과학도들을 시험 들게 해서 교회에 못 나오게 하죠. 우리 목사들은 회개해야 될 일이죠. 시 목사는 독서를 많이 한 분 같습니다. 굉장히 용감하십니다. A교회는 우주 및 생물 진화론자들이 다니기 힘들거나 굳게 침묵을 지켜야겠지요. B교회에서는 토론이 가능하겠네요. 실제로 청년들이 비교적 많이 있기도 하고요. C교회에서는 우주 진화론자가 토론은 가능한데 생물 진화론자는 목사의 박학다식한 달변과 권위적인 목소리에 눌려 입도 뻥끗 못하겠네요. 신앙의 기초가 되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진화론을 근거로 무신론을 주장하니까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여러 과학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2015년 8월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성서 한국 전국대회에 참석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학과 신앙 사이에 갈등을 느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74%의 청년들이 갈등을 느낀다라고 응답했습니다. 74%의 갈등을 느끼는 응답자 중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비성경적이어서 갈등을 느낀 청년, 즉 학교에서 갈등을 느낀 청년이 26%이고 교회에서 갈등을 느낀 청년은 65%였습니다. 청년들은 학교에서보다 교회에서 더 갈등을 느꼈습니다. 26%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비성경적이어서 갈등을 느끼는 학생은 친구들과 고립될 가능성이 크고 65%에 해당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갈등을 느끼는 학생은 방치 시 교회와 멀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진화에 대한 설문에서는 진화는 사실이다가 74%, 허구다가 14%, 모르겠다가 13%였습니다. 대다수 청년들은 진화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진화가 허구라서 학교에서 갈등을 느끼고 친구들과 소통이 어렵다면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몫이지만 만약 진화가 사실이라면 청년들에게 갈등을 주고 더 나아가 교회를 등지게 하는 주체들이 있다면 그 실체를 밝혀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과학회에서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지만 과학적 사실을 담고 있다든지 주인하는 거짓이고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으며 젊은 지구 창조설을 입증하는 창조과학만이 현대과학의 올바른 대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진화론을 반대하고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기 위해 창조과학회가 인용하는 사항 중 이 시간에는 대표적인 두 가지 항목에 대해 진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창조과학회에서는 연력학 제2법칙을 인용해서 진화론을 부정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로
창조과학회와 시 목사의 설명은 반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연력학 제2법칙이 적용되는 조건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즉 반만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연력학 제2법칙의 전제 조건은 고립계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물리학에서의 에너지 보존 법칙은 외계의 접촉이 없을 때 고립계에서 에너지 총합은 일정하다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도 외계의 접촉이 없을 때 고립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한 법칙입니다. 우주는 고립계인가요? 하고 질문하면 예, 우주는 고립계입니다 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우주는 빅뱅 시 시간과 공간이 같이 생겨나서 공간은 지금도 팽창을 하고 있지만 고립계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자연환경도 고립계인가요? 라고 물으면 아니요, 지구의 자연환경은 고립계가 아닙니다 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의 예로 물컵이라는 고립계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컵 안에서 잉크는 퍼져 나가지만 스스로 한 곳으로 다시 모이지는 않는 이치입니다. 점점 무질서해진다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전문용어로 엔트로피 증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태양이 지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한 지구 자연계에서의 연력학 제2법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조과학회와 시 목사는 진화론을 부정할 때 연력학 제2법칙을 인용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이러한 틀린 과학 이론의 주장으로 진화론을 부정하니까 도킨스와 같은 무신론 진화론자로부터 기독교에는 석기시대 사람들이라는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로 창조과학회가 연대 측정의 부정확성을 지적합니다. 창조과학회에서는 아담의 창조 시기를 포함한 우주의 나이가 6,000년이라고 믿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암석을 연구하여 지구의 나이가 약 47억 년이 되었으며 고인류들의 인골 등 화석이 수만 년에서 수백만 전에 된 화석이라고 논문을 발표하니까 이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연대 측정의 부정확성을 주장합니다. 창조과학회는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 방법에 대해 불신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주변 환경에 따라 반감기가 변할 수도 있다. 둘째, 초기 조건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측정 방법을 신뢰할 수가 없다. 셋째, 측정의 오류로 연대 측정에 실패한 사례가 많아 정확하지 않다. 과연 창조과학회의 주장처럼 방사선 동위원소에 의한 연대 측정법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일까요? 물론 아니오입니다. 동식물 등 유기물 화석의 연대 측정에 많이 사용되는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위원소란 원자의 해계에 있는 양자의 수는 같으나 중성자의 수가 다른 원소를 말합니다. 동위원소들은 불안정하여 원자들이 붕괴하면서 안정해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붕괴하는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탄소 동위원소의 경우 점점 붕괴해서 사라져 5730년 후에는 반으로 줄어드는데 이를 반감기라고 합니다. 생물 속에 존재하는 탄소 동위원소는 질소에서 다시 탄소 동위원소가 되는 순환을 통해 생물과 지구상에는 일정량의 탄소 동위원소가 항상 보존됩니다. 그러나 생물이 죽으면 대사 활동이 중지되므로 더 이상 탄소 동위원소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고
붕괴 현상만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정상 탄소와 동위 원소의 비율을 계산하여 화석의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연대를 측정할 때는 여러 방사선 동위 원소를 사용하는 상호 교차 검증도 합니다. 방사선 동위 원소 연대 측정법은 40여 개 이상이 있습니다. 한 물질 안에도 서로 다른 반감기를 가진 동위 원소로 각각 측정하여 충분히 보정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등시간선 연대 측정법이 개발되어 초기 조건, 외부 변화 및 중간에 생길 수 있는 오염 물질에 대해서도 금방 파악이 가능합니다. 창조과학회 주장대로 과거의 몇몇 측정치는 오류로 판명이 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밀도가 높아진 요즘에는 오차 범위 내에서의 정확도입니다. 어떤 경우 30%에서 50% 정도로 오차가 크게 날 경우에는 정밀하게 다시 추적해서 원인을 밝혀내서 교정합니다. 창조과학에서는 귀신같이 오래전에 틀린 사례들을 수집해서 발표하며 마치 대부분이 오류와 저장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합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황무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논문 발표처럼 일부 과학자들이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계에서는 조작된 논문이나 오류로 측정된 자료에 의한 논문들은 오래가지 못해 진실이 밝혀집니다. 가설은 엄밀한 입증 과정을 통해서 정설이 됩니다. 설사 정설로 인정되었다가도 다른 더 나은 이론이 발표되면 승복하고 새로운 이론이 정설로 받아들여집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식물학자 전문가인 민형자 앞에서 주름 좀 잡겠습니다. 19세기 오스트리아의 수도사였던 멘델이 2만 9천 개의 완두콩에 대한 형질 조사를 바탕으로 7년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때 멘델이 발표한 내용은 단성 잡종의 유전에 대한 멘델의 가설이었습니다. 발표 당시는 물론 죽을 때까지도 멘델의 가설은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50년 후인 1915년에 모건이 멘델 유전 법칙의 기제를 발표하여 염색체가 유전 형질을 전달한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드디어 멘델의 가설이 50년 후에 법칙이 되어 생물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제1법칙, 우열의 법칙, 제2법칙, 분리의 법칙, 제3법칙, 동류의 법칙. 중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생물 시간에 우열의 법칙 대신에 우열의 원리라고 가르칩니다. 법칙에서 원리로 한 단계 강등당했습니다. 후대에 예외 현상이 발견된 것입니다. 빨간 분꽃과 흰 분꽃을 교배한 시에서 전부 분홍색 분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홍색 분꽃의 씨를 심었더니 이번에는 빨간색, 분홍색, 흰색의 분꽃이 1대 2대 1의 비율로 나왔습니다. 분꽃의 경우에는 빨간색과 흰색 사이 유전자는 우열이 아니라 동등한 유전자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열의 법칙에서 예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열의 원리로 한 단계 강등당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학계는 진실되며 정직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오랜 세월의 각고로 이루어놓은 연구 업적들을 비전공자들이 어설픈 이론으로 다 가설이니 틀렸느니 하고 주장하는 것을 들을 때 무례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크리스천 과학자들로 진화 창조론을 믿고 이를 알리기 위해 활동하는 분들 중 프랜시스 콜린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콜린스는 세계 6개국 2천여 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한
전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 연구 총책임자였습니다. 후에 신앙을 받아들인 콜린스는 과학과 신앙의 조화를 위해 바이오로고스를 설립했습니다. 바이오로고스는 신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은 신의 의지로 표현한다고 선언합니다. 콜린스는 성경의 신은 동시에 유전체의 신이다. 그 신은 예배당에서도 실험실에서도 숭배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콜린스는 단지 신앙을 개인의 믿음으로만 고백하지 않고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며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했습니다. 콜린스가 무신론자에서 유실론자로 마지막엔 예수의 제자로 거듭나도록 한 것들에 대한 증언하는 저서 신의 언어를 남겼습니다. 그 밖에도 진화 창조론을 믿는 크리스천은 프리스턴 신학교의 신학교수이며 가장 전형적인 장르의 신학자였던 벤자민 워필드이며 현대 기독교의 지성을 대표하는 복음자이자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 그리고 개신교 복음주의 진영의 대표적인 기독교 사상가인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있습니다. 맥그레스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분자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크리스천 대학 친구들의 삶의 감화를 받아 회심해서 전도 유명한 과학자의 삶을 버리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최근에는 자연과학에 대한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자연과학이 신학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한 3부작 Scientific Theology 시리즈가 있습니다. 진화를 부정하는 일반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첫째로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자 중 무신론자이건 크리스천이건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약 600만 년 전에 사람과 침판지가 공통 부모로도 종분화했다고 말합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은 4발에서 2발로 걷기 시작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2발로 걷기 시작한 인간은 많은 장점을 갖게 되었지만 크게 2가지 약점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골반의 변형으로 누구나 평생에 허리가 삐끗하는 경험과 해산의 고통입니다. 2번째는 심장병입니다. 대량의 피를 뇌가 필요로 하는데 사람이 직립하는 바람에 피를 위로 보내는 과도한 부담을 심장이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성도들이 진화를 부정하는 또 다른 둘째 이유는 진화된 생물 간에 중간 화석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화석은 아주 특수한 조건에서 극히 적은 확률로 생성됩니다. 희소하지만 시조새 및 고일류 화석의 예들이 생물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창조과학에서는 이 화석들이 연대 또는 연골이, 인골이 가짜라고 주장합니다. 장로 출신 이명박 대통령 때 창조과학회가 주동이 되어서 시조새와 말의 진화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을 생물 교과서에서 삭제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 과학계에서는 우려의 의견을 발표하였으며 또한 조롱거리가 되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진화를 부정하는 세 번째 이유로는 비행기 부품을 분해해서 쌓아 넣었다고 해서 수백만 년이 흐른다고 비행기가 되느냐고 반문합니다. 이것은 화학 진화와 생물 진화를 혼동해서 생기는 생각입니다. 화학 진화는 무기물에서 최초 아미노산으로 생성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화학 진화에 대해 현재 과학자들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초기 지구의 환경 조건을 설정해 무기물에서 아미노산을 생성한 밀러의 실험이나 심해 열수구에서 무기물로부터 생성된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어서 최초의 원시세포인
루카가 출현했을 것이라는 가설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천문 물리학자가 우주의 시초가 되는 빅뱅 직전에 방울만한 고압 고온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고 가설로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세포의 진화, 즉 생물의 진화에 대한 연구 결과는 차고도 넘칩니다. 우리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진화론을 바탕으로 하여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과학적 사실을 포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과학적 사실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과학이 필요할까요? 과학을 아는 만큼 자연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들은 기적을 무척 좋아합니다. 시험 공부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셔서 100점을 맞았다는 간증에 열광들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6일이 아니라 한순간에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방법을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해서는 창조신학을 연구하는 성서신학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 어떨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들을 배우고요. 신학의 중립적인 과학에 대해 청소년들이 더 이상 교실에서 갈등을 느끼지 않도록 올바른 성경 공부가 절실히 요구되는 과학의 시대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